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저희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베드로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리어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이제 배로 갑니다. 바다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한 4-5km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인 줄 알아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낯설었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또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지요. 실제로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봅니까? 유령으로 보시죠. 유령으로 그렇게 알고는 소리 지릅니다. 자신들의 사고로는 도저히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에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왔으니 500리어 사건을 일으킨 내가 왔으니 두려워 말라는 그 뜻이겠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기 때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면은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가서 걱정 마 무서워 마 그러면은 애들이 울음을 그치지요. 성경에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한 곳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함께 하시니 걱정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다소 끼워 맞춘 듯한 억지스러운 해석인 듯한데 어쨌든 우리가 매일매일 뿐만 아니라 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배로 영접을 합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 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기뻐서 영접을 합니다. 기쁨으로 받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배는 가려던 땅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풍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올라타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무사히 도착합니다. 우리 인생도 큰 파도가 치는 어쩌면 출렁이는 바다 위에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칠 때 주님의 음성 들으면은 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 주님께서 그 파도를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와서 격려 한마디, 힘내십시오, 힘내, 그런 한마디 하면은 힘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역사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또 마찬가지로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니 그 주권에 맞춰서 우리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곳에 그 남아있던 군중들이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지요. 간밤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디베랴에서 온 배들이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겠지요. 이 무리가 왔는데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도 없으니까 찾아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어떻게 묻습니까? 라피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배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도 산에 계셨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갔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찾으러 온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이렇게 맞이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약간 좀 헷갈립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무리들은 분명히 무엇을 봤습니까? 표적도 봤지요. 그리고 무엇을 봤습니까? 그리고 떡도 먹고 배불렀지요. 이 둘은 현상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분리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얻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해하려면은 표적은 단순한 그 표적이 아니고 표적을 일으킨 주님을 지칭해야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은 목적은 주님 자체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시 또 배부르기 위해서 또 인생의 어떤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 엇박자가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근본 동기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을 바꾸어 주십니다. 27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세 가지 정도 구분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원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것인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고 돌아서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밥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표현을 자주 하더라고요. 돌아서면 또 때가 된다. 먹고 돌아서면 또 먹어야 되고. 근데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더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있는 영원히 있을,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 자체를 만나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오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양식을 누가 준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을 양식이 예수님인데 그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말씀하신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인데 그분 자체가 바로 영원한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양식인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믿고, 그리고 또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양식을 주신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떡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인정해서 보내신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가 바로 나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누군가를 이제 볼 때 그 사람의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은 추천서를 받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받습니까? 공신력 있는 사람에게서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유대인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인치신 자야, 인정한 자가 바로 나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세번역 보시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이해를 하오리까? 질문자들이 그래도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해로 그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슨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행사, 어떤 활동,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경림 목사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말씀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예수님 잘 믿는 것, 하나님 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가장 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그죠?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지요. 잘 믿어야 잘 행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잘 믿고 잘 행하고, 그것이 바로 신도의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폭풍치는 바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영접하고 바르게 믿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로 참되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생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폭풍치는 인생의 바다 위에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바다 위에서 우리 혼자만 있다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잘 믿으며 주님께서 맡기신 각자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